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은 희망이죠. 그런데 꿈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멋진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이야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소위 7포 세대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상한 꿈은 고사하고 연애, 결혼, 취업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꿈마저 포기하는 것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구한말에 빗대어 헬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에는 두려움과 이런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요새 서점가에는 심리학에 관련된 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세계 부름을 사면서 고속 성장을 해왔던 우리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함께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지금 입혀지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최저 수준을 바닥을 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제4차 핵실험을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북한의 이 해법을 푸는 논의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결론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과의 긴밀한 교통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성령과 성령의 교통,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 동행하라 혹은 성령과 교통하라입니다. 사람이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가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음식 먹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친구를 잘못 사기 위해서 낭패를 당한 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 평생 눈에 눈물을 흘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아녀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죄악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죽음마저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라. 순복음 교인들은 막 이런 설교가 선포되면 막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열광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령을 이야기하면 그냥 쭈삣쭈삣합니다. 예수님하고는 되게 많이 친하고 하나님하고는 참 많이 친한데 성령님은 꼭 무슨 사돈 내보듯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순복음교회가 맞습니다. 성령과 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서 계신 하나님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잘하려면 성령과 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제자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곁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서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곁에 서 계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도록,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이해되게 만들고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 이야기로 들리는 것도 성령께서 돕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 해도 다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분은 그냥 만담처럼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그냥 졸라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하, 이게 은혜구나,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신대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대요. 이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깨닫게 하려,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고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체험하죠. 그걸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아멘. 바울이 육체에 병이 있었어요. 그걸 육체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육체 가시라고. 그래서 그 육체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은 안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종아, 네가 지금 그 고통스러워하는 육체 가시, 그 질병 말이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란다. 은혜. 생각 좀 해봐. 네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얼마나 많니? 너에게 약점이 없다면 너 틀림없이 교만해서 쓰러질 거야.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됐지 않니? 그리고 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지 않니? 이게 은혜란다. 은혜. 그걸 누가 깨닫게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그 인식을 주기 전까지는 그냥 고통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이 고통이 떠나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게 너에게 주는 은혜야, 은혜. 그래서 그걸 은혜로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병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강해지는 오히려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실패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질병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가난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실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얼마나 더 성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 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이 은혜란다, 그렇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말한다 했는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진실, 진리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셔서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두고 예수님 어디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곁에 오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모든 과정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구원받도록 성령께서 돕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복음을 듣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대요. 다시 나야 된대요. born again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대요. 그 물은 뭔가? 여기서 물은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가 씻냐면 성경에 보면 말씀이 씻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도록 누가 돕냐면 성령께서 돕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킨 성령은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일 하는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할렐루야. 능력을 성령이 주셔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증인이 뭡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는 성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는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구원받는 성도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힘이 없이 질이 멸렬해서 흉내만 내고 명목상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교회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원래 누가 개척한 교회냐면 그 당시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됐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딱 만나보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그 당시 수도였거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광활한 그 도시에 딱 교인이 12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12명.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뭔가 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단 5분만 딱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이 됩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보면 딱 사람들을 만나면 느낌이 벌써 와요. 대화해보면 그 사람 대화 몇 마디만 들어봐도 저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다 분별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거장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척 보면 그 삼천리 지금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사도행전 19장 2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하니까, 믿는 사람들 같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근데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질이 멸렬하고 영적인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하고 믿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 현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너무 달라집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12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바울이 계속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기록이 되고 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파워, 능력이 전혀 없이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동차는 준비되어 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시동 걸리지 않는 자동차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영적 삶을 살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못하는 이런 영적 파워가 없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고 정상적이라면 우리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 순종하는 불,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천국이 임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어디를 갔든지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찌 고통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정말 능력을 받으면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활력이 넘치고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가보면 말이죠, 탁 쳐져가지고 완전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영적 생기가 그냥 확 살아나서 정말 어떤 꽃밭에 온 느낌, 그 봄 같은 느낌이 들여져요. 그게 교회의 영적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현교회 오셔서는 어떤 느낌 받습니까? 옛날 순복음교회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참 막 부흥하고 할 때 순복음교회, 우리 그 박론 장로님도 그 얘기 합디다. 순복음교회는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막 뛰지. 늦게 가면
여러분 본당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저기 비디오실 가서 지하실 가서 비디오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막 예배 시간 되면 막 헐레벌떡 뛰고 말이죠. 본당 들어가려고 막 2시간 전에 나와서 그 한강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막 대기하고, 얼마나 교회가 역동적입니까? 역동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 아멘이 없대요. 그냥 죽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설교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참 영적으로 가슴이 불이 붙는 사람은요 설교 놓치지 않습니다.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나고 말이죠.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봐서 말이죠. 그냥 막 설교자를 그냥 잡아삼킬 듯이 이렇게 주시하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는 건강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 가면 정말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막 생물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우리가 시장에 가서 보면 뭐 화로 있잖아요. 고깃집 보세요. 횟집 가면 뭐 화로가 팍 살아있는 거 그냥 이거 떼어서 그냥 먹으면 식감이 좋고 말이죠. 예. 이와 같이 교회도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생명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결코 굴복하거나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쫓겨나가서 피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할 막정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외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 속에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오는 현상이잖아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나고 10수년이 지나도 입 한번 뻥끗해서 예수 예자 한번 말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완전 비정상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헌신의 기쁨을 아는 겁니다. 내 소유와 내 시간과 내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뻐 춤추는 그 즐거움을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돕기 위해 계십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세상에 거기 갔더니요 해골들이 쫙 늘비하게 해골들이 널려져 있는데 얼마나 해골이 오래됐는지 먼지가 퍼석퍼석하게 나는 그런 해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세상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에스겔이 답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나 아십니다. 세상에 이런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산다고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 버석버석한 마른 뼈들이 마치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뭐 보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뼈들이 촉촉촉 움직이더니 골격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 위에 힘줄이 덮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가죽이 덮입니다. 사람의 골격이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아멘.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거기서 보여준 이 마른 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마른 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데 목숨 걸기 바랍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죽은 영이 삽니다. 예배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기업이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실패나 경험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있고 어깨는 쳐져 있고 얼굴에는 빛이 없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영적 무기력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벌떡 일어서는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절망감과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부정적 사고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방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최전선에서는 선봉대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고 전도가 살고 봉사가 살고 헌신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기쁨과 평안이 나타나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기업이 회복되는 역사,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교통해야 돼요. 성령과 교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교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친교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우정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소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소통을 요구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소통이 없었습니다. 소통이 없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소통을 못하면 죽는 줄 압니다. 나라님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집에서도 가족들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한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합니다. 이 핏줄이 막히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가정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댁내 가정은 소통이 잘 되십니까? 잘 됩니까? 부부? 부인 말도 들어봐야지. 부인 쪽도 잘 됩니까? 억지로 하면 하는 건 아닙니까? 요새 부부지간에도 이 소통이 안 돼서 난립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끔 저한테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소통. 집사람이 저에게 막 말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못 살겠답니다. 제가 이혼 당하게 생겼습니다. 못 살겠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대꾸를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제가 대꾸를 안 하고 듣고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 대답을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사역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기도도 해봐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야기 안 한다고, 소통 안 된다고 답답해합니다.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통한다는 말은 성령과 소통한다는 말입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를 할 때 교제의 핵심은 뭡니까? 서로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보고 교제한다고, 쟤네들 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제해서, 교제할 때 뭡니까? 그래서 교제해서 상대방을 칭송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게 교제의 사실은 본질이 돼야 되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교제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늦었어? 인상 쓰고, 자, 오늘 뭐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데 자기는 우동 먹겠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긋장을 놓으면 이게 교제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성령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만나서 교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령을 높이고 칭송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정말 성령님을 높입니다. 그게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화해야죠. 마음도 나누고 우리의 생각도 나누고 내 계획도 나누고, 성령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이 요새 참 이상하게 이렇게 우울합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대화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목포까지 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옆에 손님을 한 사람 모시고, 중요한 일로 손님을 모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 손님을 모시고 목포까지 5시간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나를 도울 정말 내 사업의 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분을 옆에 모시고 가면서 5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옆 사람에게 입도 뻥끗 안 하고 운전만 열심히 하면 옆에 계시는 분을 잘 모시는 겁니까? 잘 못 모시는 겁니까? 이건 예입니까? 이건 무례입니까? 이건 무례입니다. 무례를 넘어서 이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나를 잘 도울 분이 있다면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가서 중간에 내려서 우리가 휴게소에 들려서 가서 떡볶이도 좀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뭘 드실랍니까? 커피는 뭘로 드실랍니까? 하면서 이 일을 좀 하고 이렇게 가야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성령님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의론 한마디 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음악은 듣고 뉴스는 들어요. 자연은 봐요. 그러면서 혼자 즐겨요. 옆에 계시는 성령님에게는 한 번도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설경을 구경한다면 성령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쩌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사계절을 만들어주셔서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찬양해요. 저 꽃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렇게 만드셨어요. 성령께 우리가 감사하고 칭송하고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잖아요.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죠. 역동성, 신앙의 역동성, 힘이 생기고. 그래서 성령과 친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언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러주니까, 친하니까 일러주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게 교제하니까 비밀을 알려줘서 성경을 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성경을 쓰잖아요. 두 번째, 이 교통한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교통한다는 말은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웠습니다. 죄짓지 않았습니다. 역시 심판받는 세상에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광야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가득합니까? 사역의 현장은 더 험난합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실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성령은 운행하시면서 실무를 담당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실무자거든요. 그런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에너지와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새 우리 자주 섞인 말로 소위 수저 계급론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들어보셨나요? 금수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흙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답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물려준 유산 받고 그렇게 해서 고생 없이 성공한대요. 주로 강남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강북에 사는 우리는 주로 흙수저를 묻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썩파지게 흙을 파도 늘 그 고생하고 사는 흙수저. 이게 소위 수저 계급론. 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블룸버그라고 하는 이 통신사에서 전 세계 400대 부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400대 순위 안에 들어가는 부호, 세계에서 400등 안에 들어가는 부호면 얼마나 잘 사는 부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400대 들어가는 부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한국 너무 깔보지 마십시오. 한국도 있습니다. 몇 명이냐면 5명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아들 이종 회장, 아모레퍼시픽 회장,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 그 다음에 SK 최태원 회장이 이 400대 이 부호 속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순위는 조금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부자들을, 세계 400대 부자를 구분을 할 때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상속형이 있고 하나는 자수성가형이 있습니다. 이게 상속형은 금수저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 된 사람이고, 자수형가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창업을 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5명의 부호들은 전부 다 상속형입니다. 금수저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 살 수밖에 없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기업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400대 부호에 들어가는 사람이 12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125명 가운데 71%인 89명이 자수성가형, 창업형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무슨 회사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창업한 겁니다. 아마존의 CEO, 그 사람도 창업자입니다. 최근에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증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조커버거, 31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청년 CEO, 그 사람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를 창업해서 만든 부자입니다. 미국은 79%가 여러분 이 창업형이에요. 아시아에서 제일 400대 부호에 들어가는 나라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29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9명 가운데 중국에서는요, 아시아인데도 좀 특이합니다. 거기는 97%, 28명이 자수성가형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나고 그 다음 날 어느 일간지에 사설을 썼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 사설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미래가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자도 자수형가형, 창업형 부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다 물려받은 이 상속형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에 뭔가 아이디어가 없고 미래가 없고 뭔가 이렇게 창업하는 그런 능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사설을 썼는데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아이디어 전쟁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면 책상에서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수조 원의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400대 들어가는 부자가 글쎄 한 믿음이 없는 건가. 하여튼 여러분의 자손 때라도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 이끌리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이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대요.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은 지금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거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더욱이 성령께서는 각성해서 자기에게 바울에게 증언해 주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좀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 매였다, 이 매여서 간다 하는 이 매인다는 말이 강요당해서 이끌려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강요당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적어도 성령과 아주 긴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령과 깊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무슨 겉에 무슨 포승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어서 가고 싶지 않지만 그곳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자기를 마음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줘서 강요하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친밀하게 성령과 동행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통해서 비록 본인의 삶 속에는 고통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했지만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유럽이 변하고 아시아가 변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의 삶이 쓰여진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 그렇게 이끌릴 정도로, 매일 정도로, 강요당할 정도로 긴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 성령께 이끌릴 때 성령은 우리를 절대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세례 요한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게 강요당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나의 영,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는데 육신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떨어져서 60배, 7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용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에다가 내 영,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수용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 견고한 마음, 이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천국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떠나가고 거룩한 삶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아웃사이드를 맴돌던 사람이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교회 영적 방관자들이 교회에 앞장서는 기둥의 역사가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소비만 받고 섬기만 받는 사람이 남을 섬기는 생산적인 삶으로 여러분 헌신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명의 발달은 언제나 교통의 발달과 함께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 동양과 서양에서는 거대한 토목공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고 있었고 서양에서는 로마가 길을 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복한 나라는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이 아니라 길을 뚫은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저 몽골의 작은 나라 징기스칸이 그 누구도 정복해보지 못한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그 광활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기마부대, 신속하게 이동하는 기마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데 모두가 교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길을 뚫은 나라, 그리고 그 길을 신속히 달릴 수 있는 이 교통수단이 있는 나라들이 세상을 정복했던 겁니다. 미국의 경제 부흥은 동서를 잇는 아이젠하워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부흥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교통해야 합니다. 왕래해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친교를 나누고 친해지고 마음을 나누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과 긴밀한 영적 교제의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슬그른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물 1절로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부른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같다면 내 영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무기력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정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복되게 헌신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능력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함께 주 앞에 나갑니다.